삶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책임을 넘어선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그 삶의 기쁨을 누려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이의 울음소리 같이 생명력 넘치는 삼빛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차 오실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하며 항상 깨어있어 보냄받은 자들답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공부합니다.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살리셨는지, 정말 그 위대한 복음을 아주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다가 바울은 그 진리를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맛보기를, 그냥 설교를 듣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에 그 진리가 심겨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3장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고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를 정말로 실제로 맛보고 알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서신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4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너희가 그걸 다 알았으니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 율법을 주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난 기도회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런 방향과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는 바울의 질문은, 여러분이 은혜를 정말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아신다면 그 하나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그 질문, 그 은혜와 사랑이 진짜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정말 사랑을 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벽한 능력을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근데 교회 한 몇몇 사람들, 뭐 부름받은 사역자, 목사,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능력을 주시지 않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인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3절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온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진짜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져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성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새해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만 제가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요.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나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또는 이런 말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기독교 이거를 마치 뭔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를 알려주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 행동이 점잖아지고 말투도 더 교양이 있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다 썩고 그래서 다 죽은 고목나무예요. 근데 거기다가 생화를 예쁜 꽃을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겉모습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조금 고치고,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수리된 모습이고, 옛날보다 조금 더 온유해지고, 옛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옛날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얼마나 극적인 변화냐면 수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옛날보다 습관이 좋아졌다, 나쁜 것을 이제 끊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생명 자체가 교체되었다는 거죠. 우리 어제 설교 기억하시죠? 새벽에 했던 설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교회에 관한 바울의 아주 강력한 비유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머리하고 몸은 한 생명을 공유하죠. 서로 다른 생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온 손과 발이 그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도가 몸인 우리의 속에서 약동하고 그것이 작동하고 그것이 움직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생명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질문이죠. 이것은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은 절대로 죽어질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시작할 때 영적인 어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심지어 존경받는 이 시대의 어른이고 혹은 엄청난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위대한 이 시대의 학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분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사람도 다 아이로 태어나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단순하고도 명확한 영적인 진리를 실제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그래야 성숙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났는데 영적으로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안 자라면 그거는 진짜로 큰 문제죠. 병원에 찾아가고 그럴 거예요. 아이가 또래보다 성장이 느리면 부모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온갖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 찾고 더 잘하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아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6살 아이처럼 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를 참 사랑하네. 40살 돼서도 나한테 뭐 먹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까 참 기분 좋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너무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그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아직은 제가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처럼, 진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아이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진짜 아이라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들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할게요. 내가 할래 제일 많이 하죠. 하면 안 되는 걸 막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커도 내가 다 컸어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이라는 증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로 성숙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첫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나는 아직 멀었다 느끼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됐다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성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아직 멀었고, 나는 아직도 이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너무나 정말 영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내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돼요. 어린아이는 첫 번째 증상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죠. 아이들은 이거를 먹어야 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모래도 집어넣고 막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냥 입에 집어넣고 그럽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아이도 비슷해요. 영적인 아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진짜로 왜곡된 가르침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건지 아니면 내 영혼을 노략질해 가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훨씬 더합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예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 해본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정보가 많은 것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점도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정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그 정보들을 분별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요즘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AI가 만든 영상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 같은지 거의 징그러운 수준이잖아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과 같은 시대가 훨씬 더 위험하고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이 성경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았을 때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가? 그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향되기가 쉽고 진리 아닌 것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가 훨씬 어려운 토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너무 쉽게 변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렇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조금만 불편해도 울고 울면 부모가 해주고 조금만 어려워도 울고 그럼 부모가 해주고 그것이 아이의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자기 상황, 내 문제 그것 말고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내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가 안 받는가, 내가 여기서 상처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져도 엄청 상처를 받고
자기 기대하고 조금 다르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더 큰 곳, 교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상태, 영적인 그런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성장이 너무 더딘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교훈에 밀려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것을 팽이에다 비유했습니다. 팽이. 요즘 아이들은 잘 안 갖고 놀지만 어렸을 때 우리만 해도 팽이 엄청 쳤거든요. 팽이 아시죠? 팽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바닥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팽이는 이렇게 딱 돌려서 세게 치면 자리를 딱 잡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팍 돕니다. 겉으로 보기에 막 엄청 활동적으로 보이고 열정적으로 보이고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팽이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빠르게 돌지만 제자리에서 죽어라고 돕니다. 제자리에서. 팽이는 다른 외부의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막 돌지만 절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돌아도 진보란 없다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되죠? 막 돌다가 외부에서 새로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다가 점점 힘이 빠져서 탁 쓰러져 버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엄청 열심히 도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힘이 없으면 그냥 쓰러져서 멈춰버려요.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 너무 더디고 느린 경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년 전, 2년 전, 혹은 10년 전, 그때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변했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10년 전에 분노했던 걸 지금도 분노해요. 10년 전에 상처받던 걸 지금도 상처받아요. (10년) 전에 사람들과 부딪혔던 그런 방식으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또 싸워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열심히 도는 것 같지만 영적 성숙이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팽이인 거죠, 팽이. 제가 목사가 되고 진짜 많이 당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격이 없고 두렵지만 순종하기로 해서 목사가 됐는데, 막상 교회 안에 깊이, 그것도 그냥 교회 섬기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모든 교회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와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해요. 말투도 교양이 넘치고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또 교리에 관해서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안에서 진짜로 성숙한 신자에게서만 풍겨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것은 숨겨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내면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선택에서, 그 모방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런 결과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엇인지. 그 기쁨과 그 존엄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람을 살리는 그의 말과 태도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향기, 소위 말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숨겨질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참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 아쉬웠죠. 이건 단순히 아쉽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 보면 비극입니다. 새해부터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건 교회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팽이처럼 제자리를 온 힘을 다해서 뱅글뱅글 돌지만 진짜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 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그것도 역시 교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죠. 본문을 제가 원어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온전한 사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에도 어가 다르고 더가 다르잖아요. 더가 붙으면 그건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합해서 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합해서 교회는 삼빛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합해서 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 함께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 모두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삼빛교회는 우리 모두가 합해져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을 성경은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는 서로 다른 세 분의 인격이 계시고 그분들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역사하면 그럼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성장하거나 혼자서 성숙하는 그런 생명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참고 상처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부대끼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의 성숙에 있어서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구원을 못 받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또 하나를 말하는데 그 교회 말고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건 지난 새벽에도 설교한 적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은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아프면 울고 힘들면 짜증내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하지만 성숙한 어른들은 아파도 좀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왜 참습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죠? 그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할 때, 억울할 때, 막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감정이 요동칠 때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에이, 그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내 감정,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내가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받은 그 은혜,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나는 여기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쁘면 거기에 반응하고, 상처받았으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힘드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다면 그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상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상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서 믿고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숙은 절대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긴 시간 동안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랑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방향, 한 방향을 향한 길고 긴 순종,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이 예수님 닮아가는 일, 우리의 내면이 진짜로 성숙해지는 이 일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많은 풍파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나?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두렵지만, 때로는 그게 죽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런 선택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그 계속된 반복. 힘들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이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결과가 있을까? 그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때도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도, 심지어 내 삶이 다른 문제들로 너무 가득해서 힘들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그 순종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런저런 결심을 해보셨겠지만 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유일한, 더 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유일한 한 통로입니다. 교회 이외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주십니까? 12절에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선명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미숙함을 벗어나서 성숙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는 것. 교회는 무슨 활동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삼빛교회 세워지기까지 진짜로 많은 일이 있었고, 지난 2달, 3달 동안 진짜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왔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한 교회가 됐습니까? 그런 거 하려고? 성탄절 됐으니까 발표도 하고, 신년 됐으니까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한 교회가 됐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맞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자라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오면 좀 편안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에서 듣고 싶지 않고, 뭔가 일주일 동안 내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더더군다나 내 삶에도 지금 문제도 많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교회 와서는 좀 뭔가 영혼의 안식처, 그렇게 좀 편안하게 나를 좀 위로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당연히 그런 곳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로 그런 곳인지,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면 나랑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러분이랑 너무 잘 맞는다.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안에?
또 교회 오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도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렇게 해서는 망할 것 같고, 세상에서 너무 어리석은 그런 방향으로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에 순종하라고 계속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안 듣고 싶어 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차라리 유튜브에서 듣는 게 나아요. 불편하죠.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들의 죄된 이 모난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듬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정을 들고 망치 들고 우리를 깨는 그런 채석장에 가깝습니다.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좋은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로하는 곳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교회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죠? 하지만 교회는 위로만 하는 곳을 넘어서요, 우리를 다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통해서, 또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낮은 곳에서 섬기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만을 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이 일을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한다고 해도 나 자신의 성숙도 느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참아줬어도 그 사람의 변화도 너무 느리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만족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그것을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 공부가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그 어떤 것이 그걸 스킵해서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범사에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관계 속에서 범사에 자라가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 진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변해가면 이거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곳에서. 교회 말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존경받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분 맞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에게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실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오래 보면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 결국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번에 측정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전보다 훨씬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가? 최소한. 예전에 그냥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지금 나는 생각을 하는가? 최소한. 이전보다 내가 훨씬 더 잘 견디고 있는가? 옛날에 내가 이랬으면 내가 진짜 그때 한판 했을 텐데
지금은 잘 참고 있는가? 그것을 내 자신에서 발견하면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한 그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그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 그 부흥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로 사용하셨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지 휘필드라고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분이 설교를 하면 막 수백 명 막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사역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설교는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사역들을 보면 기적도 없고 병도 안 낫고 치유도 안 되고 뭐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휘필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방언이나 치유 같은 부가적인 기적이 왜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적이나 또는 은사나 어떤 치유나 이런 것들을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심지어 기적적인 치유나 그런 은사들, 그런 사역들조차도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이 성숙하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죠. 너무 아픈 말 아닙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다 포기하고 드린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종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에 닮은 성숙한 모습이 만약에 없으면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정말 빠르게 도는 팽이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을 너무나 잘, 그리고 너무나 멋있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하고 있다고 해도 교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성도들 속에 진짜로 그런 영적인 성숙이 생겨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못하면 그 모든 활동은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미 성숙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진짜로 성숙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거,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것을 남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속에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속에 연약함들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냥 거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징그러워져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아이처럼 굴면 문제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난 원래 성격이 이래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의 성품과 기질은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바꾸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어서 이 본성을 거슬리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인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성품이 이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내 기질이 이래요 라고 잘 하지 않으려고 저 애를 씁니다. 내 기질이 어떻든 내 성품이 어떻든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그냥 내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성품이 이렇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난 그런 건 해본 적이 없고 난 이런 기질이에요 라고 말하는 많은 경우에는, 최소한 저의 경험에는 주로 언제 제가 그 말을 쓰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핑계로 제가 그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해야 내가 안전한 곳에 나 편한 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성격 원래 이래요.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마땅히 해야 될 섬김과 책임 같은 것에서 면제될 수가 있고, 자기가 마땅히 내 기질대로 막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해야 되는 그 사랑의 짐을 안 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지금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가야 안 넘어지죠. 앞으로 안 가면,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하고, 어제보다 더 오늘 온유하고, 어제보다 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오래 참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너무나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참지 않으셨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쁨, 그걸 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상황, 그것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불평하지 않고, 쉽게 원망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또 오늘 하고 또 내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됩니다. 아름다운 어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경받는 어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함께 걸어갈 그 길의 끝에
얼마나 지금과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한 방향을 향한 길고 긴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함께 매주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 언젠가 우리가 매주 뭐 했나? 맨날 모여서 그냥 목사님 무슨 행사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불러 모으고 뭐 하는 건가 싶을지 모르지만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면 우리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 속에 고백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변했다. 우리가 진짜 변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성숙을 향해서 우리 오늘도 내일도 그 방향으로 함께 꾸준히 순종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정말 이상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미숙함을 보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버겁고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엮여서 시시콜콜 너무 힘들다.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삼빛교회는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한 걸음씩 오래오래 순종해 나아가서 그곳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